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애굽 땅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음성 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두 손을 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초대생 구별을 통해서 명확한 구원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책임져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해서 죽는 놈도 건지시고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럼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경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사람이다. 그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의 지배를 받아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접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말씀이다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 사실을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그런 산을 말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이란 말은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고 건조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풀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풀도 못 살고 나무도 못 사는 그러한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런 땅이 없습니다. 다 나무가 잘 자라고 곡식을 심어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호렙산과 같은 그런 메마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아유 죽겠네. 이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유 죽겠다 그러죠. 그건 곧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고 호렙산과 같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저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모세,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의 순위에 올랐던 모세, 그를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를 향해서 저가 누구기에 그 이름을 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름과 사명이 그 자리였고 지금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가라, 이 땅에서 물러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여러 군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가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언급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를 제물로 드리러 갔더니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셔서 여기 있다 이것으로 드려라라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해 주신 그 제물, 그것이 여호와의 일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악과 사망에서 면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안식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4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인도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절대 권력자인 바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망각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바로도 자기에게 피해가 없을 때는 백성들이 손해가 나도 땅이 무너져도 살기 어려워도 공고함 속에 빠져도 결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맏아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어 쫓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에게 닥쳐 있는 피해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대답이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기에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여러분, 이 바로의 목소리가 원래 사람들의 목소리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누가 만들지도 누가 제어하지도 누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소견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녹을 먹는 그러한 신분 속에 있는 사람도 그 주인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니까 바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7장
앞쪽으로 넘기시면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땅에서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럽고 듣지 아니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겠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결국 바로의 자신까지도 그 재앙이 미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가 무거운 짐은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죄악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공고한 날에 이르고 공고한 삶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 공고함을 맡기고 가벼움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인생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고는 늘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가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죠. 요거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생각지 않은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요거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삶의 공고와 인생의 공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해 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 여러분, 어차피 살아가는 삶의 공고함은 내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그 공고함이 가벼운 명예가 되시고 기쁨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맡기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상 사는 동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든 일과 그의 하는 일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28장 5절에서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은혜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주리라는 것은 외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고, 그릇이라는 것은 내적인 생활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은 물론 불의는 애굽 사람이고 종인 이스라엘 백성, 신분에서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성도의 은혜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광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땅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복의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굴곡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시고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이름만 외쳐도 없는 것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주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감당하지 못함을 방치하고 무지하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범해 실패한 인간의 삶도 죄악에 넘어진 인생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삶에 채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이 왔고 실패가 왔으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힘내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 사주절이 사순절이 우리가 고난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해방을 얻는 복이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